자, 우리 지금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고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 이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광야의 이슬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나오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 바닥이 촉촉하게 적셔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아침에 한 7시 전후로 해서 비가 좀 왔죠. 이런 비를 가랑비라고 할까요? 그냥 잠깐 왔다가 내리는 비.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비를 좋아합니까? 이 비의 종류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요.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40개, 50개 정도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또 각 지역마다 또 그 비에 대해서 사투리로 이렇게 또 명칭하는 그런 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 비라고 하면 소나기가 있고 뭐 장맛비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여우비가 있고 뭐 아니면 봄비가 있고 단비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들이 있죠. 어떤 비들을 특별히 좋아합니까? 어떤 비가 좋죠? 저는 예전에는 무서웠지만 요즘에는 이 비를 좀 좋아합니다. 뭐냐면 소나비입니다. 소나기. 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차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이 지저분한 차를 보면서 한번 소나기 한번 왕창 내렸으면 좋겠다. 한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하게 소나기가 한번 딱 내리면 세차가 되는 거죠. 깔끔한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이 세차의 그 기운을 가지고 이제 또 차를 운전하다가 또 지저분해지면 한 번씩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또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소나기를 좀 무서워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살면 그 높은 빌딩 때문에 또 아파트 숲 때문에 이 비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탁 트여 있어서 저 멀리까지 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비만 오면 좋은데 소나기가 올 때 비와 함께 동반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어요. 천둥과 번개죠. 근데 이 천둥 소리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 번개가 저는 그렇게 무서운지를 그때 시골에서 처음 봤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냥 이게 작은 그런 번개가 아니라, 잠깐 치는 번개가 아니라 그냥 하늘 끝에서부터 그냥 땅 끝까지 번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냥 한 몇 줄의 번개가 한 번에 촥 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장면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소나기가 올 때 꼭 번개가 내린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한동안 소나기, 우산을 쓰면서 걸어가면 천둥이 치지 않을까, 번개가 치지 않을까, 이런 약간 무서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개 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단히 발을 땅에다 딱 대면 번개가 딱 쳐도 땅속으로 번개가 딱 흘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비가 올 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됐을 때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이제 나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번개를 맞아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가 올 때 그냥 처마 밑에서 그냥 딱 내리는 비를 보면서 시를 한 편 읽거나 아니면 따뜻한 차를 다 마시거나 이런 느낌, 이런 낭만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비 오면 그냥 다 그냥 멈춰버리고 비 오면 하기 싫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에서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일정은요 너무나도 길었던 거예요. 1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40년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이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왕창 주겠다 해서 한 번에 모든 걸 주어가지고 그걸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씩 매일마다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마다 매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40년 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아니했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의 새벽에 이슬이 온 지면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동이 트면서 햇빛에 의해서 그 이슬들이 하나둘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말라갔던 그 자리에 뭐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라는 거지요.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이슬이 맺혔던 그 자리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바로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건데 광야 생활의 그 40년 동안 매일마다 내렸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데는 없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네게브 광야, 거기도요 1년 중에서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0일 이상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메마른 환경에서 정말 사막과도 같은 그 환경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년 내내 40년 내내 굶지 않았다라는 것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슬이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제 안 됐던 것이 오늘 갑자기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변화를 느끼는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어제 살았던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 그게 기적인 거고, 오늘 살았던 내가 내일 살아가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슬을 주신 거,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슬을 내려주셨기에 그들은 매일마다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작은 이슬 방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겼던 그 이슬 방울이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그 이슬이 내리는데 이것이 그 광야, 사막을 바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막의 모든 생물들이 이슬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슬 때문에 사막의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양들을 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가축들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내내 그냥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양을 키웠습니다. 아니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여기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양을 키울 수 있을까? 바로 이슬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광야의 양들은 이슬을 먹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슬이요 무슨 물 한 모금 이상의 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한 그런 방울의 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이 양들이 하루를 버틴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양들 때문에 매일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들이 좀 나이가 많아져서 죽게 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 가죽으로 신발을 해 입거나 또 장막을 지어서 편안히 기거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뼈로는 연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슬 때문에 광야에서 양이 살 수 있었고 또 광야에서 양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하면요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 풀밭이죠. 푸른 초원 위에 유유자적하면서 그 양들이 살아가는 거, 풀을 뜯어 먹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양이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생각하듯이 그런 푸른 풀밭에서 풀만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서 이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반대의 양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이 푸른 풀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푸른 풀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되쇠입니다. 되쇠. 근데 이 되쇠라는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연한 풀, 새로 돋아난 풀, 새 풀,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였던 그 문장에 보니까 푸른이란 그 단어가 그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살 때 서울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릉 다 도착했을 때 그쪽에 뭐가 있냐면 평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평창에 대관령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양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양떼 목장에 한번 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만 봤던, 사진으로만 봤던 그 끝도 없이 펼쳐진 드넓은 푸른 초원을 직접 본 거예요. 근데 이 초원이 정말 그림처럼 보였는데 저는 양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넓은 초원에 드문드문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조형물인가? 저 가짜인가? 그냥 양떼 목장의 상징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양들을 봤더니 가까이 가니까 얘가 입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양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와도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풀들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야, 이 양들 너무 부럽구나. 이런 양들처럼 한번 나도 그냥 풀만 먹으면서 살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을 것이 있는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양들은요, 움직이지 않아도 널린 게 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풀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 사진 하나 더 있었죠. 광야에 있는 양들이에요. 이 광야에 양들이 있는 그것을 보면요, 풀과 풀 사이에 바위나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조금 움직여야지 또다시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풀이 길지 않습니다. 작죠, 연하지요. 이 광야의 양들은요, 이 대관령이나 이런 목장의 양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푸른 초원 위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양들은요, 매일마다 새 풀, 새로 돋아난 풀을 먹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슬에 의해서 어제 없었지만 이슬 때문에 오늘 새로 돋아난 풀을 먹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면서요, 어떤 장맛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이슬에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이슬 같은 은혜와 그 축복만으로도 광야에서는 우리는 이 양들처럼 얼마든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죠.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놀다가 그냥 시험 D-Day가 다가오면 하루 이틀 그냥 반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험이 성적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공부하겠죠. 근데 되게 그렇지 않죠. 가끔 유별난 친구가 있긴 해요. 그냥 잠깐 공부했는데 정말 그것이 그냥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인지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공부하지만요, 잠깐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모두 다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시험에 다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정말 이것이 나온다면 이야, 정말 하나님 땡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주십시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지속적인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하면 반대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장맛비처럼 특별히 내리는 그 은혜, 특별한 축복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비가 와야지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요. 비가 많이 와야지 잘 자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두 번 큰 비가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구절이 있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라.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홀로 크고 있는 그 백합화들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를 보거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들에 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백합화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까?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슬이 그 꽃 위에 덮이면서 서서히 그것이 꽃을 피우고 예쁜 향기를 피워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말씀인데 14장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백합은 이슬과 같은 그 이슬을 먹으면서 꽃을 피우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슬을 먹고 뿌리를 내리면서 쑥쑥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장맛비 같은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 주셔야지만 흡족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제 내가 키가 작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셔서 내가 오늘 쑥쑥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았는가. 마치 대박이 터지듯이, 로또에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대하게만 바라보고 거대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은요 밤에만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요란하게 내리죠. 비가 내리는구나 라는 소리가 그 비를 암시하잖아요. 소리로 의해서 우리가 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린다는 거죠.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게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과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바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비와는 달리 이슬은 거의 매일 내립니다. 장맛비처럼 며칠 쏟아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아침에 보면 그 이슬이 흠뻑 내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임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일찍부터 기도할 때 내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엔 샘이 없습니다. 집안이 연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와도요, 그 빗물이 그 바닥 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빗물이 쭉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가둘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샘이 없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으로 스며들어야지 은혜의 강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1시간이, 그 2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어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수의 강이 점점 메마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수의 강 속에 있는 그 바닥이 아니면 벌써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올 때나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영화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와, 저 사람처럼 나도 어떤 정말 멋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관을 나오는 그 순간 다시금 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요, 외치지만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 예배당을 나올 때에도 다시 나의 모습을 되찾지는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가 흘러가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흘러가 버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으로 계속해서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그 복이 흘러가 버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우리는 새어나가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요, 광야의 여정에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도, 그런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도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작은 이슬만으로도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릴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록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니어도요, 이슬 같은 그 은혜에도 감사하는 사람,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작은 은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 은혜만이라도 저는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저를 살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끝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작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요, 그 이슬이요, 있던 그 자리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나가
맺힌다는 거죠. 그냥 이슬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 이슬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